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용서의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사회적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민주사회의 장점입니다. 다만 지나친 갈등은 사회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기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갈등, 남녀 갈등 등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깨우쳐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8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형제 또는 성도가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면 먼저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형제의 마음을 배려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충고를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됩니다. 형제를 얻게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형제가 하는 말을 확정하라고 합니다. 서로 오해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 죄를 지었음에 확실함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판단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대한 문제라면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둘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과 세기처럼 여겨라, 즉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소위 말해서 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출교밖에는 없습니다. 출교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갈 바를 모르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 처음 왕인 사울 왕이 그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교회의 문제 중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잠시 보면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범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현실적인 방법은 출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사는 듯 하더라도 그리고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억울하다든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밖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기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최근 교회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교회의 문제는 개교회 중심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는 500년 전 종교개혁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제도가 다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개교회주의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교회주의의 장점에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심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면 예배는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속회 예배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그렇죠? 다만 오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흔히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반응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겪은 모욕과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에서 현재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늘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들을 잊으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현재를 과거에 계속 묶어두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는 뒤틀린 과거가 현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현재 주어진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쉽습니까? 왜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실 용서는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럴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두 번까지는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세 번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 번 이상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몇 번이든 간에 용서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인 랍비는 적어도 3번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용서를 베푸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 몇 번입니까? 70번이면 70번이죠. 거기다 7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2를 곱하면 7, 7이 49,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490번이라는 아니면 용서라는 어떤 횟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뜻이 담겨 있죠.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횟수도 무한하게 하고 내용도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다운 대답이죠. 예수님다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 떠오른 질문입니다. 490번이라고요?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하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 않나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그만한 성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감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주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데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혹시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않음을 예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손이냐면 1데나리온이 당시 그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일당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30만 원도 받고 그러던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하기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일당이 10만 원.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만 달란트라고 했어요. 만 달란트. 이 만 달란트는 일단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아까 6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일당이니까. 그러면 6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의 만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만 배니까 만을 곱하고 600데나리온을 곱하고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약 6천억 원이 나옵니다. 6천억 원. 정말 많은 돈이죠. 6천억 원. 여러분 상상이나 됐어요? 6천 원, 6천만 원. 6천만 원은 좀 상상이 됐죠. 6천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하고 6천억 원은 상상할 수 없죠. 1000만 원보다 6천억 원이 몇 배인가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6만 배입니다. 6만 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6천억 원을 탕감받았어요. 너무했죠? 생각해보면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돈인 만 달란트 6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감사함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뭘 용서받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간단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죠. 선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죠. 물론 가능하면 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고 죄도 안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죠. 내 아들이 남의 아들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짓는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은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용서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그래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렵게 합니다. 혹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저도 용서하기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은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근데 이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의지로 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서는 의지적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용서의 선택은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자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감정적으로.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의지력으로 합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면 감정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의 복된 관계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선뜻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축복하시어 담대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결론입니다. 33절, 35절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저와 같은 제자들은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무한한 것처럼 제자인 우리도 용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용서받고 용서할 때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 횟수를 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제한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주님 닮은 제자로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더 용서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악함이 제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꺼이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